일어나십시오. 지난 시간에 선제동자가 보리심을 낸 부분하고 보살행을 닦기를 서원하는 장면에 문수보살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발보리심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줄여서 그냥 보리심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위 없는 부처님 같이 똑같이 진리를 깨닫고 일체의 섭리와 이치를 깨닫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즉 구제하고 성불을 시키겠다는 그런 원력을 우리가 보통 보리심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발심이 안 돼 있으면, 보리심이 안 돼 있으면 일단은 내가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다는 말과 보리심을 바랬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보리심의 근본 뿌리가 뭐냐?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내가 정말 골수로 마음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갖춰서 누구든지 육도 중생이 지옥 중생이든 아기 중생이든 축생 중생이든 인간이든 천상이든 수라든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구원의 성불을 씨앗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발버리심이 돼요. 그냥 발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탐욕이 많고 이렇게 썩냄과 어리석음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저주와 넘탓과 비교와 이런 것으로 충만한 게 우리 마음 살림살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겠습니까? 그냥 새끼 밥이라도 조용히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거는 천행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밖에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부처님의 이 절대적인 명제 진리예요. 이 진리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발심이 되는 거예요. 나도 부처님과 같이 천하의 대지혜와 자비를 구축해서 모든 생사해탈을 이루고 영원한 법신불의 참 생명 자리에서 일체 고통받는 중생을 다 제도하는 복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우리가 근본이 되고 이 마음이 씨앗이 돼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만 갖고 되는 거냐? 안 된다는 거죠. 행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로서 행을 하라는 거예요. 보살행 두 마음이라니까요. 보살심, 보살행 두 마음이 양 쌍날개가 되고 양 수레바퀴가 돼서 동시에 이게 동전의 앞뒤와 우리 손등과 손바닥과 관계예요. 우리 몸과 마음의 관계죠. 절대 불가분리의 관계. 그러니까 보살의 발심이 된 상태에서 내가 반드시 부처님 같은 지혜와 복덕인 자량이 구족되어 있음을 믿고 나도 부처가 반드시 돼서 일체 중생을 제도래라는 이 마음자리를 내가 딱 중심의 씨앗으로 해서 그것에 물을 붓는 게 뭐예요? 보살의 행위예요. 씨앗만 씌워놓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양이 쬐야 씨앗이 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보살행인데 그걸 다 통으로 줄여서는 육바람이래요. 그냥 보살행. 그러니까 내가 두 눈으로 보아주고 두 귀로 들어주고 한 입으로 말해주고 몸뚱이로 손으로
이렇게 선근 공덕을 지어주고 발로 선근 공덕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육군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몸도 마음도 생명도 물질도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즉 사랑을 주는 거죠. 끝없는 중생의 이익과 평화 안락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보시행이라고 하죠. 그냥 이것이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가 일체의 공덕을 쌓게 되고 성불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해탈화되고 모든 일에 자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결정코 믿는 거예요. 주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주면은 내가 손해가 아니고 그건 중생 세계죠. 불심자리에서는 줄수록 뭐예요? 다 남는 거예요. 100을 주면 100천이 남는 거고 100천을 주면 무량천이 남는 거고, 그런 복수의 법칙이 아니고 기하의 승수의 법칙이에요. 무량법칙. 그래서 일체 여러분들이 행이 이렇게 구족이 딱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뭐냐면 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보살. 보살이 뭐냐? 발보리심 해갖고 행을 하는 거죠. 육바라밀 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보살 행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선제동자의 구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이 다 누구예요? 선제동자예요. 여기서 선제동자는 어느 이 경전에서 말하는 선제동자는 어느 특정 개인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심에 딱 들어가면 모든 일체 중생이 선제동자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각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인 믿음과 헌신과 순종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건데, 그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여러분이 선제동자, 선제동자는 따로 없어요. 각자 다 선제동자가 되는 겁니다. 70억이면 70억이 선제동자가 되는 거고, 한 도량에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그 신도들이 다 선제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근본이 부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무너집니다. 저도 하루에 수십 수백 번 수천 번 무너져요. 그 무너질 때마다 뭡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더 굳건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매일 쓰러져요. 우리는 믿음이 내가 섰나 싶으면 딱 걸리는 상황이 옵니다. 탐욕에, 썩내음에, 어리석음에, 교만과 시기 질투로 무조건 걸리는 상황을 이 세상은 내가 수행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한 순간 그 다음부터는 모든 고통이 그냥 밀물처럼 옵니다. 전차처럼. 그래서 그 고통이 다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성불시키고 완성시키고 지혜로 만들고 복으로 만들고 다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선제동자라는 것은 나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법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선제동자는 뭐를 가지고 시작되냐? 내가 반드시 내가 부처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속성이 뭐냐? 보리심이라고. 보리심. 나도 반드시 부처님같이 깨달으리라,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보살행을 행하는 겁니다. 보살행은 무조건 이타행이에요. 몸으로, 마음으로, 뜻으로, 내 물질로, 지식으로, 기술로 나의 이익이 아니고 일체 모든 상대의 이익과 평화, 안락을 위해서 무조건 주는 삶이에요. 그것은 끝이에요. 줌으로써
거기에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준 것도 없고 준 나도 없고 바람도 없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렇게 내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베풀고 지게 사랑하고 모든 걸 참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심으로 지혜로 모든 걸 추월해서, 이게 육바라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든 부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왼수든 원수든 적이든 근본 이 6가지로서 끊임없이 이익되게 하는 것이 선제동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는 이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선남자여,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성취하려면 반드시 진실한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첫 번째가 선지식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선지식을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고, 세 번째가 선지식의 그런 방편을, 즉 가르침의 허물을 보지 않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잘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는데 그 선지식은 어때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되고 실다워야 된다고. 허망한 말을 하거나 있지 않은 말을 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자기 이익을 구하거나 망령된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돼. 그런 행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불망어자요, 불의어자요, 불광어자요, 이런 말씀하시죠. 금강경에. 거짓말하지 않고 헛된 말하지 않고 이간질, 전체 진실한 말 한다. 실다운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보통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있고 생각으로 하는 말이 있고 뭐 가슴으로 하는 말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진실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참 생명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본체가 누굽니까? 이 육신을 가졌지만 나의 본체는 누구예요? 법신불이죠. 나의 본래 참모습은 붓다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성불 못해요.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든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근본이 나에게 진리로서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와 있는 부처님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신하지 않으면 불교라는 종교는, 대승불교는 애초 성립이 안 돼요. 그거를 전제로만 대승불교는 가능한 거예요. 이 대승불교거든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의 길도 기쁘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식은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오로지 유일무이한 붓다죠, 붓다. 여러분의 선지식은, 영원한 선지식은, 내가 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음 생이든지 나의 선지식은 부처님이라니까요. 내가 지장보살을 부르면 지장보살이 나의 선지식이 되는 거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나의 선지식이 되는 거고,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이 나의 선지식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선지식한테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여러분은 물어야 돼요.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포기해야 됩니까?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는 가져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물어야 돼요, 선지식한테. 그 선지식은 진실하단 말이에요. 절대 나를 속이지 않아요. 끝까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이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선지식한테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현지식에서, 여러분이 선지식이 어디에 있어요? 본질적으로 생명 속에,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은 각자 부처님이 계셔요. 그 부처님이 나의 선지식인데요. 그 선지식이 어떤 때 나를 일깨워 나가냐,
어떤 때 나를 인도해주고 어떤 때 나를 깨닫게 하고 어떤 때 나를 복되게 하냐. 상대를 통해서 이 선지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서 선지식인데 내 마음에서 분노가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욕심이 있으면 뭡니까? 이 역할을 안 해버려요. 안 합니다. 전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항상 계시는 부처님이 절대로 나를 이끌지 않습니다. 내가 오로지 진실로 선하고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때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로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나의 본체이신 부처님이 나의 선지식인데요. 그 선지식은 어디에서 드러나냐? 여러분이 만나는 인연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딴 데서는 안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이 뭐예요? 바로 부인인 경우는 남편이 선지식이에요. 남편인 거는 부인이 선지식입니다. 부모인 경우는 자식이 선지식이고요. 자식인 경우는 부모가 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으면은 나라로 말하면 이웃 나라들이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식은 반드시 뭐 합니까? 여러분의 뜻에 맞는 선지식이 아니에요. 다 뜻에 거슬리는 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은 뭡니까? 나의 뭐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영원한 생명이신 부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만이 이 나를 완성시키고 나를 완전한 지혜로 이끌고 내가 완전히 복과 덕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요. 그 여러분이 보여지는 선지식을 통해서 나의 생명에 항상 영원히 항상 계시는 부처님이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면 우리는 못 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잘못하고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아들, 딸이 있다 한들 여러분이 그것을 못 바꿉니다. 이제는 다 커서는 불가능하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로만 됩니까? 내 안에 선지식을 통해서 그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아들, 딸도 부모가 가르쳐서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세상은 금방 해탈해버려요. 바로 평화가 와요. 반드시 내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건 무조건 부모가 100% 바꾸면 자식은 저절로 바뀌는 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을 바꾸려도 남편은 바뀌지 않고 아무리 부인을 바꾸려도 바뀌지 않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무리 바꾸려도 안 바뀝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무리 바뀌어도 안 바뀌는데 내가 완전히 바뀌는데 오로지 내 안에 계신 선지식에 의해서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네 안에 계신 부처님을 통해서 네를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성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뭐예요? 보살행을 통해서 완전한 성불로 이끄는 거예요. 자탈시 성불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은 뭡니까? 부모가 바뀌면 아들, 딸이 자동으로 성불해 버리죠. 나는 성불이 무조건 되고. 남편이 바뀌면 부인이 뭡니까? 자동으로 성불하죠. 왜 남편을 바꿉니까? 안 바뀝니다. 신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보시를 스님이 노래를 불어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모든 걸 바치면 여러분은 다 바쳐버려요. 그전에는 안 바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섭리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서 여기는 끝없이 남쪽으로거든요. 더 고통받는 것으로, 더 슬픈 것으로, 더 외로운 것으로, 더 죽음, 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 수행은 뭡니까? 점점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붙다가. 그게 남쪽이에요. 계속 남쪽으로 가거든요. 직장 가기 더럽게 싫다. 직장이 뭡니까? 남쪽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정말 싫다.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심해. 그거가 남쪽이에요. 남쪽이 어디? 남쪽 없어요. 여러분 쓴 자리에서 남쪽이 다 다르고요. 여러분이 사는 자리에서 시간이 다 달라요. 어디가 남쪽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남쪽이라는 건 상징이에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부인이 남쪽이고 사랑하는 남편이 남쪽이고요. 왼수 같은 남편이 남쪽이고 왼수 같은 마누라가 남쪽이에요. 그 속으로 가지 않으면 뭡니까? 여러분은 보살행이 있어, 성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입법 개품 아주 단순 명료한 거예요. 그 근본 주제가. 다른 데를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절저절을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이 스님 저 스님 이 큰 스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찾아다니는 게 수행인 사람이 있어요. 찾아다니는 게 수행이면 안 돼요. 선지식의 말씀 진실한 것이 수행이 돼야 돼요. 일생 동안 이절저절 다니는 게 수행인 사람, 그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내가 이절저절 백절 천절 백팔절이 가는 게 어떻게 수행이 됩니까? 그건 수행 아니에요. 여러분 법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몸이 법당 아니에요. 이 안에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 부처님을 찾아가면 된다니까. 다른 부처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부처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보살행위 없어요. 나나 너나. 대승불교를 한다면서 철저하게 세상에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부처님의 생각과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행으로 신구의 삼업이 그렇게 나가주는 게 보살행인데, 그게 대승보살인데, 제가 말하는 유마거사라든지 승만부인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신신과 원력을 갖고 안 살고 절에 다니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남편 대하는 거랑 부인 대하는 거랑 자식 대하는 건 별개잖아요.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거랑 동일해야 되는데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놓인 불상에 우리가 이것을 32상 80종으로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덕상을 표현한 건데, 이 부처님 여기에 절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남편과 아들, 딸과 시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원수를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저 모습으로 보겠다고, 내 부인을, 내 시어머니를 저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상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로 절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식을 찾았을 때 그 사람이 진실한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참 선지식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의 눈으로는 다 속아요. 100번 속아요. 여러분이 딱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진실로 부처님을 내가 딱 믿으면요, 선지식은 내 앞에 저절로 나타나요. 이 진실한 선지식은 마치 욕심 많은 사람이 어디 가서 돈 벌까 하면요, 사기꾼 만나듯이 절대 못 만나는 거예요. 마음 비우고 열심히 하면서 때를 기다려서 내가 늘 이렇게 진심으로 욕심 없이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인연, 선기인연 만나서 돈 벌 기회도 오고 성공할 기회도 오고 어떤 내가 영역을 넓힐 기회도 오고 이렇게 오는 것이지, 욕심내갖고 돈 보따리 살고 이렇게 하면 다 사기당하죠. 그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선지식 몰라봐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오시면 여러분이 알아보겠어요? 모릅니다, 여러분은. 왜냐하면 구하기 때문에, 내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선지식이 안 보이고 지나고 스치죠. 사기꾼이 붙죠, 나한테. 이상한 스님이 붙고 그런 식으로 이상한 인연이 붙고 그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왜? 그 과정을 다 사기를 당하고 답이 없을 때 이제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그때 보여요. 그때 제대로 된 스님을 만나요. 그전에는 못 만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쉬어지기 전에는 뭐예요? 선지식이 안 만나져요. 만나고 싶죠. 근데 피한다니까요. 욕심 때문에. 진실한가 안 한가는 여러분이 마음 비우면 대번에 그게 심정이 상통이 되고 말이 그 뜻이 행이 서로 통하면 돼요. 심정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통하면 여러분이 공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으려 하지 말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결정적으로 믿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선지식은 저절로 만나요. 이 부처님 말씀이 선지식이거든요. 이 팔만대장경 그 자체가 선지식이에요. 딴 거를 구하면 여러분이 다 헛되다니까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삼천대천세계를 금은보화로 보시하는 것보다 한 구절 한 개속문이라도 이것을 전하고 읽고 외우고 하는 공덕이 백천무량배로 더 크다는 거. 그거 한 구절 믿으세요. 부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 어떤 것에도 뭡니까?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하지 마라. 바람아 불나면 불고 비야 올라오면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 어떤 풍파든 생로병사든 흥망성쇠든 어떤 것도 나를 뭐예요?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그냥 그대로 외워요. 그게 선지식이에요. 관자재보살의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겨놓은 개공 도 일체고에 했다는데 이 세상이 전체가 다 뭐하다는 거예요. 실답지 않고 그 근본이 이 보여지는 일체 들려지는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일체 거기에는 실상이 없고 허상이니 그런 줄 딱 알으면 이 세상 천지가 다 광명이요 붓다요 해탈이요 성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식을 찾아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사람 찾아다니면 여러분 다 속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그냥 영원한 답은 말씀을 그대로 선지식으로 믿어버려라. 말씀대로 하라는 거. 나는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더라고. 하면은 어려워져요.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이라라. 모든 거 여러분들은 모습이나 형상으로 스승을 찾잖아요. 다 실패하죠. 거기는 그거는 사도인데 부처님 찍어버렸잖아요.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삼세일체 약인용료제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이 화엄경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뭐예요? 만들었다는 실다운 이런 진리 말씀을 딱 잡은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인연은 내 마음이 다 천지가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이 진실한 이 법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음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거의 믿지 못해요. 안 믿어져요. 왜? 내 마음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니까. 천지 허공이 별과 달과 이 사람들이 풀과 나무와 돌과 이 허공의 별과 달이 그러니까 영원히 못 믿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믿잖아요. 내가 마음에서 없으면 뭡니까? 달이 보입니까? 태양이 보입니까? 남편이 보여요? 자식이 보입니까? 욕심이 저 금덩어리에 환장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거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름에 미친 사람 아들, 딸, 처자식 하나도 안 보이듯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있지만 자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딱 있을 때 뭡니까? 우리 부인이 참 지혜로운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고 존귀한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자기 본심이 돌아와야.
본심짜리 아닐 때는 뭐예요? 다 남 여자가 이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마음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불법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믿어요? 이 불행도 고통도 원망도 슬픔도 괴로움도 내 마음이 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은 맨날 본문에 나는데 그거를 절대 몰라요. 왜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선지식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이 허투루 들려요. 세상 천지의 팔망대장 같은 진리 말씀이 구구절절히 여러분 반야신경이든 금강경이든 법화기든 줄줄이 이 말 들어보면 다 진실해라 보살행하라 처음부터 그 말 쉼표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침표까지 착하라고 말하는데 어디에 여러분이 빈틈이 있어요? 하나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은 이 선지식의 본체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많이 이탈돼 있어요. 많이 이탈돼 있다고. 사람은 다 지나가 봐요, 바람처럼.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분의 말씀만 남는다니까요. 다 이 말 그 말이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등불이잖아요. 악인이 금강경이면 악인이 천길 낭떠러지를 등불을 잡고 가는데 아주 사악한 사람이 살인마요,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요 이런 사람이 천길 낭떠러지를 등불을 딱 들고 가면 여러분 그 등불을 보고 갈 거요. 그 등불을 돌아서서 거꾸로 갈 거예요. 등불을 보고 가야죠. 그럼 다 죽어버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금강경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뭡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일체유의법 염호 한표로 여령여정 응장여시관이라 이 세상의 모든 유의라는 게 모든 인연 지은 거 여러분과 나도 인연 짓고 산하 대지와 부모 형제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는 뭡니까? 인연 지은 거 아닙니까? 다 그게 뭐와 같대요? 헛개비어 갖고 꿈과 갖고 아침 이슬 갖고 저녁 연기 갖고 파초와 갖고 전기불 갖고 물빨 같다는 거거든요. 천둥 번개 같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천둥 번개처럼 느껴요? 이 내 몸뚱아리가? 여러분 금문보와 재산이 처자식이 나라 국토와 성읍이 그게 허망해 보이냐고. 하나도 안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하고 뭐예요?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지은 것은 잠시 인연 지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복의 자량일 뿐이고 덕사는 자량일 뿐이지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눈, 코, 입도 오장부도 뼈도 살도 내 게 아니고 세상 모든 게 내 게 아니고 위에서 쓸 뿐이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고 복과 덕을 쌓고 자유로워지고 성불하고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 있으니까 못한다니까. 이 내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돈을 아끼자는 놈들은 막 써버리고요. 내게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복을 못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선지식이 되면 뭐예요? 진짜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찾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 죽는 거야. 사람을 찾아가니까. 두 번째는요. 선지식을 찾는 일에 지치거나 게으르지 말고 선지식이 가르치면 그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들 때 반야신경을 계속 관해요. 조교놓은 개공 도일체고에 살이자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즉시공 공즉시세 수상행시 역부여시 살이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명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구공정무생 무수상행시 계속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축보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계속 없대요. 이 감정도 원망도 미움도 탐욕도 서러움도 한도 없대요. 그걸 계속 관하면요 떨어져요. 이 순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순종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실적으로는 엄청나게 손해이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선지식의 부처님 가르침이 선지식이거든요. 부처님이 선지식이고 부처님 가르침이 선지식인데 가르침에 절대로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육바람일에 여러분 순종합니까? 보시 바람이래요. 앞에 보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람일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반드시 베풀었을 때 마음을 베풀던 내 뜻을 베풀던 내 몸을 베풀던 물질을 베풀던 세상에 내가 화장실을 짓든 다리를 놓든 집을 져주든 병을 낚아주든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법문하든 하는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뭐 해야 돼? 그걸 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깨닫고 해탈 열반의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걸 함으로 해서 내 모든 고통과 번민과 고뇌가 뭐예요? 쓰러져야 돼요. 그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뭡니까?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뜻이 점점 밝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베풀므로 인해서 사랑을 함으로 해서 그게 참 사랑이죠. 그게 참 보시고 참 용서고 참 이해고 진실로 하는 거, 진리로 하는 거예요. 참이라는 건 진리로. 법신불에서 하는 거죠. 열애장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본심자리에서 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 것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일다 저언덕 이르지 못하죠. 해탈 열반의 공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베푸는 것이 반드시 뭐가 돼야 해탈 열반의 공덕이 자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했는데 베풀기는 했는데 바람일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막힌 거죠. 오히려 내가 베푼 것이 나를 뭡니까? 다 가로막아 버려요. 사랑한 것이 나를 다 발목을 잡아버리고 내가 참고 수고한 것이 다 뭐예요? 나를 올감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고가 돼 버려요. 뭐 한 것이 예전까지 애쓰고 수고한 게 다 나를 쳐버려요. 고통스럽죠. 내가 시부모를 한 것을 위해서 희생한 게 남편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이 부인과 아들 딸을 위해서 이영 만리 땅에서 고생한 게 다 뭐예요? 다 헛돼요. 다 타락해 버려요. 바람일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리신과 보살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선지식을 만나야 돼. 부처님 가르침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말씀에 절대 순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 한강물 저기 키, 채 이게 뭐 깨 같은 거 뭐 이게 거르는 거 채가 있어요. 채. 그거를 물 떠오라 그러면 그 물이 떠집니까? 채로 물이 떠지냐? 한강물이 떠지냐고요? 안 떠지거든요. 시키면 하루 종일 말할 필요 없어요. 채로 그걸 어떻게 바가지를 가져가든지 그 뭐 제대로 된 그릇을 가져가서 떠지 그게 어떻게 물이 떠집니까?
그 물으면 여러분 뭐예요? 불법 못 가요. 채를 뜨러 가는데 왜 이거로 뜨라 했는지 떠보세요. 왜 이거로 떠라 했는지 깨닫죠. 계속 하루 종일 물이 안 떠지잖아요. 한번 하루 종일 강물 떠보라고. 이걸 왜 이래야 되는지 마음이 딱 깨닫죠. 내 마음이 뭐예요? 탐진치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뭐예요? 소용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옳음이 있다든지 내가 의롭다든지 네가 그르고 나는 옳다든지 네는 적이고 나는 너는 악이고 나는 선한, 이게 있는 동안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수행도 공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분이 모든 뼈대가 되고 골수가 돼야 돼요. 거기에 그 말씀에 절대 순종이에요. 현실적으로 남편이 하는 말, 부모가 하는 말, 시부모, 시어머니, 장인, 장모가 하는 말,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형제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선지식이 하는 말이고요. 그 말에 여러분 순종했을 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천지가 개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불세계가 출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